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천한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하늘나라의 은혜로 우리 텅 빈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 생명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생명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생명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순환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순환일이 되면 일일 금식 기도를 권장을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목요일 저녁 식사부터 시작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밥을 먹습니다. 만일 3끼 모두를 금식하는 것이 어려우면 2끼나 1끼를 금식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일에 금식하는 것은,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식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금식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음식 먹는 시간이라도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 가운데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더욱 깊고 또 바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정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갖 치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온갖 고통과 조롱과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워주었지요. 저는 가시 면류관이 너무나도 인상이 깊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가시 면류관 한 개를 사서 집에 왔습니다. 가시가 아주 딱딱합니다. 딱딱한 가시들이, 가시 면류관을 씌우면 딱딱한 가시들이 살을 파고들어서 머리로부터 피가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군병들은 또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내리쳤지요. 그 채찍은 특별한 채찍이에요. 한 갈래가 아니라 한 몇 갈래, 20몇 갈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채찍의 끝에는 작은 쇠붙이나 그리고 뼈 같은 것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채찍에 맞으면 살이 찢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옷을 벗기운 채로 쇠붙이가 달린 채찍으로 수없이 맞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은 성한 곳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 정도가 되면 반죽음 상태가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커다란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높이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 정도에 못 박혔는데 오후 3시 정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러도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강한 햇빛이 비추는 그런 장소에 십자가에 매달리지요. 그리고 피가 한 방울 한 방울씩 몸에서 떨어집니다. 빠져나가지요. 그렇다 보니까 좀 지나면 말할 수 없는 갈증이 찾아옵니다. 갈증이 찾아와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려면 힘을 줘야 되죠. 숨을 들이쉴 때는 우리가 힘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마지막에는 힘이 없어서 숨을 쉴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숨을 쉬지 못하면 너무나도 답답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결국에는 숨을 쉬지 못해서 질식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십자가 죽음은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가 하면 또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 죽음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서도 자신의 체면을 지키지요. 그래서 투신 자살할 때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입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향에서 어떤 분이 정집에서 뛰어내렸는데 팬티 바람으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이라고 그런 결론을 내려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살이 아닌 것 같아요. 타살인 것 같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결코 팬티 바람으로 뛰어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체면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십자가 죽으면 체면을 완전히 손상하는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죽음입니다. 사람들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지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 자체가 사람들에게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그런 인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형수들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길 가던 사람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면 그에게 침을 뱉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은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러한 치욕과 고난을 당했어야 할까요? 왜 가장 수치스럽고 참혹한 죽음을 당했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증거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전에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어요. 한 청년이 그가 사랑하는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차디찬 강물에 뛰어드는 그런 장면을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차디찬 강물에 뛰어드는 것쯤은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높은 층집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일까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아주 좋고 선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말하고 있지. 하지만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20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 즉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살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 신의 요구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다르지요. 그러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의 삶은 점점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지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은 점점 더 고상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경제는 발전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 전염병, 기근,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들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더욱 편한 세상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지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은 죄가 크든 작든 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어서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죽음이 끝이라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 깊이에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일관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은 원래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이를 통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죽음의 형식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인 것,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후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사형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권한은 없었습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권한은 로마 정부에게만 있었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돌로 때려서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는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다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누리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러한 죽음의 형식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음도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흑암이 예수님이 못 박힌 곳을 뒤덮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지요. 값을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들이 많았는데 노예들은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산 후에 풀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다 죄와 죽음과 저주 아래 묶여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죄와 죽음과 저주에 묶여있는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통은 엄청나지요. 지금까지 알려진 죽음의 방식 중에서 십자가 죽음이 가장 참혹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한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영적인 고통이에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예수님이 겪은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가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순환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 늘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묵상하면 좋지요. 하지만 순환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문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구원을 성취하셨는지를 깨닫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며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일까요?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를 어렵다 하였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말을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습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왜요? 또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얻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그의 후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과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찍은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입니다. 네, 14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장차 받을 하늘나라의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은 성령을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치는 것은 소유권을 말하지요. 책에다가 나의 도장을 찍으면 그 책은 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인을 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기업의 보증이라는 말, 보증이라는 말은 보증금, 즉 선불금이라는 뜻입니다. 띵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하늘나라의 기업을 줄 것인데 기업을 다 주기 전에 먼저 선불금으로 띵진으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자는 장차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나라의 기업을 줄 것인데 미리 선불금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자는 장차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자는 이미 하늘나라의 축복을 맛보며 살게 되지요.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하셨다. 금방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말했지요.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해주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과거에는 죄와 죽음과 그리고 정말로 심판과 저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종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장차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도록 받게 하셨습니다. 멸망이 구원으로 변했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 생명 가운데 일어난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구원과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러한 엄청난 변화, 엄청나게 큰 변화, 우리의 신분에 일어난 이러한 엄청나게 큰 변화, 그리고 이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한 엄청난 대가,
이런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순환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또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